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절기를 대할 때 그 절기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잘 아는 찬양 속에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물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자꾸 묻고 물으셨습니다. 둘러싼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까지도 물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자꾸 물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묻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2022년 이때에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와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 다해서 답변해보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우리가 믿지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요 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지요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가 믿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라고 했고 이것은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도 또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고편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는 부활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부활을 시킬 능력이 당연히 있어, 이것을 알려주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하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제자들과 요단강 저편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다시 베나디로 가자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믿음을 일깨워 줘야겠다라는 말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거기 베다니에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다니를 떠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게 다행이야, 기뻐해. 왜냐? 내가 그 베다니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될 것인데 이 일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있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못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수요일마다 또 기도하고 기도회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잘 안 믿고 부활절에만 감동스러워하고 좀 격하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어떠한 삶의 과정들 통해서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오늘도 묻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이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모든 능력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에 이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보면서 친한 분은 아닌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댓글에 무엇을 달아야 할까 하다가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표님,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인데 마음 다해 위로하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장래의 소식들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또한 부활의 실현과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참 얼마나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황망한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괴로움에 외로움에 사무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의 이별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일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사고가 자리 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오늘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속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죽었니 오라버린을 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부흥회에 참석해 보면 강사님들이 자주 했던 것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김경욱 성도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자꾸 확인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습니까? 이단 같고 뭐 그렇지만 맹목적인 구호 같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인식하고 고백하면 놀라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꾸 반복해서 묵상할수록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하고 소망도 그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도 자꾸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또한 그 자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늘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무언의 표현보다는 말로 표현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계속 물으셨습니다. 믿느냐, 사랑하느냐, 아느냐, 그렇게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비단 오늘 이 물음이 마르다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니라 2022년 4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나에게는 그러면 믿느냐 묻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이어서는 내가 믿을 때에 과연 이 믿는 것이
정말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마르다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나의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5가지의 증거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증거를 단단히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와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올바로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5가지 증거들을 확인할 터인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하는 5가지 중에 첫 번째, 적어도 500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바로 500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500명 이상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면 고린도 전서가 성경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 사도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교하면서까지 또 500여 형제들과 함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서신서를 쓰고 실제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5가지 증거들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11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고 친하고 하는데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실은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대부분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흩어졌지만 완전히 떠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갈보리 언덕도 따라가 보고 예수님 십자가 3개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3년간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거짓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알잖아요. 빵 하는 순간 0.5초 만에 죽어버리는 걸 알면서도 그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의심 많던 거예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리,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하나같이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생명을 무엇 때문에? 바칠 수가 없다는 무엇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대부분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증거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5가지 증거들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도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번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연의 사실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5가지 중에 네 번째, 예수님의 빈무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전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5가지 증거들 중에 5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달랐는데, 우리들은 급변하지 못해도 제자들은 완전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불로 갈라지는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완전 새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보고, 또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도 부활의 경험을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2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처한 상황이 바로 죽음의 사자가 음습에 있고 소망이 잃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심지어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된 그 장례식
10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다, 증거도 찾았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적용시킬까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연관을 지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돌아보니 그래요, 부활은 부활이고 나도 그것을 믿어요. 기쁘기도 기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장례식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삼포의 시대를 돌입했고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그리고 또한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이 시대가 바로 나사로의 장례식장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저출산으로 더 이상 경제의 수요가 다운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이며, 노년의 베이비붐 시대들은 은퇴와 보장되지 않는 노후 생활이 예상되는 시대, 다들 죽게 되었다고 비관적이고 투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여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많은 직종들이 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만은 갈수록 더 정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삶의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게 목회자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면 얼마나 어둠 가운데 빛 대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교회 또 큰 교회 얘기할 거 없이 자기 자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혹시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삶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지치는 많은 일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이유들, 또한 노화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나의 몸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힘이 빠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믿음을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믿음을 고백하기 좀 버거운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길과 진리 대신 그 길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앞다투어서 많은 사람들이 향해 가는 넓은 길로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회의감이 많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 내 자리가 없어.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자주 경험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뻗어있는 그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보면 희생과 죽음과 또 또한 어려움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망과 고난으로 친히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좁고 좁지만 생명을 다해서 오열을 흘려서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생각하며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아서 괜히 내 자신이 나약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잘 못 깨달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못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 생활이나 또한 많은 믿음 생활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편한 대로 가기를 바라지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편한 교회만 찾아가는, 어쩌면 그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빛을 참으로 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은 너에게 믿음이 있지, 너의 믿음을 표현해봐, 네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적게 모였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탄 순복음교회 2시에 가면 여러분들 한 1000명 정도 각자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동탄 기독교 연합회로 모인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르다들이 참 많이 모일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가 부활을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지요? 믿지요 라였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장례를 당한 마르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묻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살 길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살 길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활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고를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아버지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살리는 능력이 있는 나를 믿느냐 아버지는 물으시는 마르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 5가지를 기억할 때 아버지 더욱더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지쳐있는 아버지 장례식자 같은 아버지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의 소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권세는 이미 떠나갔다. 내 삶 속에서도 얼씬거리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들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부활의 소망, 신앙, 영생,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짓눌러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유혹이 강하다고 느껴서 때로는 장례식장과 같은 죽은 나사로의 아버지 그 풍경 속에 사는 주인공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되었다고 십자가 고백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이 시기에만 반짝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르다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이상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지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모든 삶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감화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